네, 우리 상동의 재단에 예수의 샘물만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준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혹시 그리스 다녀오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잠깐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 몇 분 다녀오셨는데요. 저는 만약 여행이나 혹은 세계 성지 순례를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리스를 꼭 가고 싶습니다. 제가 유럽이라고는 유럽이라고는 스페인 딱 그 순례길 2번만, 스페인도 다른 곳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꼭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면 뭐가 생각이 나실까요? 아테네, 신전, 또 뭐가 있을까요? 아테네 하면은 저는 이제 철학을 조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철학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 인류의 이성과 지성, 지혜와 지식은 사실 다 아테네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감옥도 거기 있고 죽었던 곳도 이 아테네고요.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테네에서 활동하던 철학가였습니다. 또 아테네는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중에 사진을 보겠지만 고대 아테네인들은 그 아크로폴리스, 신의 도시군요. 그 밑에 이제 광장, 장터가 있어요. 이것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장투에서 설교를 맨 처음에 날마다 설교 쟁론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장터에서 이제 모든 시민권 가진 남성들이 모여서 도시의 주요 사항들을 이제 민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가의 도시이기도 하고 연극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가 뭔지 아십니까? 1호가 그 아테네에 있는데요,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거기에는 이 아테네 시민들은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전들을 건축한 위대한 설계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테네 시민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예술과 문화로 가장 깊은 영향력을 준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지성인들의 소원은 한번 꼭 아테네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겠죠. 헬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의 아데네 도착합니다. 그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저 놀라운 건축물 좀 봐. 어떻게 저런 것을 지었지? 아고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며, 야, 저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다르구나 감탄했을까요? 16절 보시면 격분했습니다. 그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가득하다는 이 언어적인 표현은요,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여서 그 우상에 깔려 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테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조금 이제 2개 보여드릴 텐데요. 저기가 이제 바울이 설교한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좀 위에는 저 신전들의 신의 도시라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거기는 파르테논뿐만이 아니라 이 에레크테이온, 또 아테나 신전, 또 나이키가 거기서 나왔죠. 니케 신전 등 수많은 신전들의 도시에 그 아테네가 사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 아크로폴리스 밑에 이제 아고라라는 광장이, 인간의 광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크세노포는 아테네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도시고 찬란한 문화를 가졌는데, 사실 아테네는 그 사람을 찾는 것보다 그 신을 찾는 것이 더 만나는 것이 쉬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지성과 문화의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이 인류의 지성이라고 외치는 그들이요, 아덴이요, 아테네 사람들이요, 어떻게 세계 인류가 동경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유인들이, 외치는 자들이 어떻게 저 우상에 깔려서 억눌려 죽게 되었습니까? 아덴이요, 한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나 미신이나 마술이나 주술은 미개한 민족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술과 미신을 의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더 우상과 미신에 빠져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쯤 되면 그 유명한 철학관 점집들이요, 며칠 동안 이미 대기로 사람이 찾을 수가 없고 대기가 만기라고 합니다. 최첨단 IT 기업들이 새 공장을 지으면요, 그 회장부터 그 수많은 간부들이, 그 사장단들이 다 모여서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어디 가기 전에 아침에 오늘의 운세를 꼭 보고 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별 웃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혹시 개업할 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따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며느리 사위 볼 때 궁합은 안 보시죠? 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왜 이렇게 힘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미신의 주술에 빠질까? 라고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힘과 권력이 판치는 세상에 있을수록 그 힘과 권력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비해 우리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미신과 주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하나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수천 수만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도 그렇게 수천 수만 개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이야기이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요, 왜 그 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그리스인들이요,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두려움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관장하는 신들을 스스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제우스는 어디를 주관하죠? 하늘을 주관합니다. 포세이돈은 어디를 주관하죠? 그리스인들은 다 해양 도시에서 배 타고 가다가 많이 죽었거든요. 바다를 관장합니다. 번개는 제우스의 분노를 나타내고 지진은 포세이돈의 분노를 나타내죠. 인간이 무서워하는 그 수많은 자연 현상을 주관해야 되는 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자신들이 불안해서 해소되니까요. 또한 인간의 삶이란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 관계나 문제들로 있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또 사랑의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고, 아프다디데는 사랑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뿐만입니까? 지혜, 예술, 농업, 문화를 주관하는, 그리고 악이 낳는 신, 수많은 신들이 다양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요, 신화잖아요. 허구일까요?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역사일까요? 네? 아니, 이게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역사일까요? 네, 허구죠. 허구죠. 네, 당연하죠. 신화니까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 인간이 만든 허구의 이야기가 21세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줄까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가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신들은요, 각기 자기만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교활함, 질투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우스와 헤라, 제우스와 그 아내 헤라. 여러분, 제우스는, 그 둘은요 정말 인간의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할 정말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제우스는 아내 헤라가 지켜보는데도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헤라는 그런 바람 피우는 제우스에게는 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제우스에게 겁탈을 당한 불쌍한 여인들에게 그 질투심으로 잔혹하리만큼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그들만의 신적인 영적 요소를 결부시켜서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재밌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화는 허구입니다. 인간이 왜 그리스 로마 신화냐? 그 그리스 신화들이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역할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통제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불안으로 인해서 스스로 창조해낸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가장 높은 학식과 예술과 지성을 가졌지만 그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몇만 개의 신들을 만들어서 이제 오히려 그 신에 깔려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날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고 날마다 그 아고라에 가서 장터에서 만나는 자마다 변론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입니까? 이성과 논리의 아버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학과 과학이 그로 인해 발전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아테네 시민들이 왜 허구를 믿습니까? 왜 당신 같은 지성인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건축물에 스스로 옥죄여서 스스로 깔려 사냔 말입니다. 허구가 아닌 팩트를 믿으십시오. 역사를 믿으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죽어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를 믿고 예수를 믿고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이 부활의 얘기를 하자, 그 당시 대표적인 두 개의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죠. 그들이 부활이라는 새로운 신 혹은 사상을 들으니까 이거 좀 새로운데?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논의하고 회의할 때마다 아까 우리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저 아레오파고 언덕에 올라서 저 신들의 밑에서 토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유명한 이 아덴에서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다른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 저 언덕에서 바울이 설교를 저기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 가보면 실제적인 바울이 설교하는 자리가 있대요. 아덴 22절이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너희가 섬기는 단들을 보다가 그 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새긴 단도 내게 보았다. 여러분, 그 수많은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겼냐? 알지 못하는 신.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마침 내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당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이야. 그럼 내가 미리 알지 못하지만 미리 섬겨야지. 혹시 그 신을 못 섬겼다가 나중에 그 신에게 심판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왜 진짜 신인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관심을 확 잡아 끄는 것이죠. 야, 아테네에 이 보이는 모든 신들은 너희가 잘 알지. 왜?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그 이름을 붙였잖아. 그런데 진짜 신은 너희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 왜? 반대니까. 너희가 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신이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시면 그는 그 신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가 그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만 계셔야 될까?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가 어떻게 너희 인간이 만든 저 건축물에만 살고 거기에 갇혀 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게 진짜 신인가? 25절, 너에게 아니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가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에 섬김 받아야 하겠는가? 그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성전에 갇혀 계실까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꼭 헌금을 바쳐야 그 헌금 가지고 일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너희는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어. 맞아. 왜? 그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이다. 왜 너희는 이 신전을 지었니? 너희의 불안을 극복하고 그 신전을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너에게는 너희 안에는 위대한 창조주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26절 생명을 주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와 질서를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래서 27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천지의 주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의 친구로 찾아오셨다. 그가 누구인가? 예수이다. 우리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죄인이다. 때론 여러 삶의 질병 등과 고난으로 매일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죽는 것이 아닌가, 또 죽어야 하는가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가 그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허구가 아니다. 그는 역사적 인물이다. 팩트다.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그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하고 죄인이 되어서 저 로마의 십자가에 죽은 역사적 예수다, 인물이다. 로마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다. 로마의 권력을 이길 자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유대인이 있다. 수많은 너희 같은 헬라인들이 있다. 수많은 로마인들도 있다. 나도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와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자들이 되었다. 왜? 그 예수가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이제 내 삶의 가운데 오셔서 나의 질고를 지시고 나의 고통을 지시고 나의 허물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이겨놓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더듬어 찾을 수 있냐고? 바로 지금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다. 연약함으로 초조할 때, 죄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을까 두려울 때, 질병으로 혹시 죽는 것이 아닌가 아파할 때, 그 연약할 때 바로 예수가 너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의 아픔을 아시고 너의 고난을 아신다. 왜? 그것을 친히 감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9절이에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너에게 무슨 평강과 기쁨을 주겠는가? 그것을 만든 게 넌데, 너의 불안으로 창조한 것인데. 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랑스럽다고 나 같은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바로 지금 그 네가 고통당하는 너의 연약함 때문이다. 나의 나약하고 질투심 많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역사를, 이 팩트를 믿을 때 내 몸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왜 너희가 돌로 만든 신전을 지어야 하는가? 이미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너의 모든 아픔과 염려를 아시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네 안에서 이길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28절 사도 바울은 BC 6세기 유명한 시인인데요,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움직이며 역사를 이루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소생이 되었어. 여러분, 이 서양에서는 뭐 세계 동양을 제쳐놓고라도 이 세계 역사, 세계 철학에서 흐르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헬레니즘 사상이고요. 하나는 유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히브리즘 사상입니다. 헬레니즘 사고는요, 원형적인 사고, 순환적인 사고입니다. 헬레니즘에서 시간은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의 계절처럼 반복적이고 주기적입니다. 왜냐?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기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래서 태어나지만 문제로 치여 살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는 그 순환의
속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이 결국 치여 죽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는 이것을 윤회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직선적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라 다시 돌고 이런 돌고 도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시작은 혼자 하셨지만 끝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십니다. 혼자 끝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 사이에 무엇이 있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만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허구를 믿으십니까? 인간이 만든 허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역사를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불안으로 창조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의지하십니까? 우둔한 인간이 만들어서 기껏해야 3, 4년간은 그 지속적이지 않은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불안으로 창조한 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헬레니즘 사고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평생 문제들의 공전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비교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속에서, 즉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관계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고 그분이 시작한, 창조한 그 놀라운 위대한 목적을 결국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리고 이 상동의 제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덴이여, 상동이여, 우리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지어서 결국 그 문제들 속에 덮이고 깔리고 사는 것이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내 안에서 기동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내 힘으로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십자가를 경험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알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조차 그 십자가로 인해서 바로 부활로 반전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완성을 그분과 함께 이루어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삽니다. 상황은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내일까지 견딜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힘이 나와서
기동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갑니다. 이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예, 분명히 절망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를 희망과 용기가 내 안에서 오늘 호산나 찬양대 같이 샘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구의 이야기를 떠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라도 부활로 역전되는 실제 역사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근데 이제를 먼저 놓죠. 왜? 바로 지금 너희의 고난과 죽음에 하나님께서 연합하셨다. 이것이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역사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순간은 돈 있을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죠. 잘 나갈 수 있죠. 황제 숭배하면 돈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전능이 아닙니다. 우상이지. 진짜 전능함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가 뭘까요? 히즈, 스토리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이 만든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내 안에서 성전이 내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직선적 사고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은 절대 그 우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 건축물들, 바로 사라져버릴 돈에, 자리에, 명예에 눌리고 깔려 살지 맙시다. 대신 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